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미리 정하시고 시행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딱 정해놓고 행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오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신묘하고 심오하고 묘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오묘하다. 오묘하다는 뜻이 참 좀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오묘합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노이아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자를 말합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섭리라고 번역된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섭리 이렇게 치면 성경에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 3절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헤로드 왕에게 아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선견이라고 나오죠. 선견.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할 때 이때 단어가 뭐냐? 프로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섭리라는 뜻입니다. 미리 정해놓고 다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요, 섭리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섭리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다 된다는 겁니다. 정해놓은 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만유를 통치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보존, 통치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의 섭리의 3대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창조, 보존, 통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복잡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 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도 있고 또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의 남용 때문입니다. 우리를요, 로봇으로 안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 로봇 있습니까? 다 자기 마음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의 어떤 남용, 자유의지를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에 맞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맞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욕심대로 사용한 어떤 그 대가를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또 실제로 살아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유를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욕심 부리면 죽습니다. 사실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항상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니까 거기서 뭐가 드러나세요? 죄가 생겨났고 죽음도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잘하기 때문에 보내준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커스를요, 딱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대로, 뜻에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요렇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30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또 뭐라 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따라합시다.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사람이 기술 없잖아요. 그런데 기술까지도 알게 하셨다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따라합시다. 하게 하셨고. 34절에 보니까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가르치게 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오홀리압을 통해서 지식을 주셔갖고 가르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지요. 35절에 보니까 또 뭐라 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로운 마음을 확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잘해도 내가 잘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요렇게 만들어라. 그대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이것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굉장한 복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큰 복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믿으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주의 일에. 그죠? 자, 본문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여행을 하는데 쭉 여행 중에 어느 날 이제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부잣집에는 방이 막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을 주느냐? 저 지하실에 제일 끝에 있는 그 막 쾌쾌한 냄새가 나고 한 작은 방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거기서 자라고 하더래요. 부잣집에서 빈 방도 많은데, 근데 이들이 잠자리에 딱 들 무렵에 그 중에 나이가 좀 많은 천사가 벽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어져 있더래요. 구멍이 딱 뚫어져 있으니까 천사니까 능력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 구멍을 다 이렇게 메워줬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를 이렇게 박대하는데 이런 선의를 베풀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막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천사가 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네 그러더래요. 그 다음날 또 이제 쭉 길을 가다가 그 다음날 또 다른 집에서 이제 귀가하게 됐습니다. 두 천사가. 근데 그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입니다.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인데 그 농부인 집주인 부부가 자신들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이 두 천사를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잠자는 그 침대까지 이렇게 내어주더래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딱 되었는데 그 가난한 농부집에서 농부의 그 농부 내외가 정말 농부 내외가 기르던 암소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 죽은 것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농부 부부가. 그 죽은 암소가 어떤 존재냐? 그 부부가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소득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죠? 이 모습을 보고 젊은 천사가 막 화가 나고 늙은 나이 많은 천사가 막 따졌습니다. 아니, 부잣집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친절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왜 가난하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환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농부의 귀한 암소를 왜 죽게 놔뒀습니까? 천사가 안 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천사가 하는 말이, 부잣집에서 살 때 내가 구멍이 뻥 뚫는데 그 구멍 벽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엄청난 금이 그 안에 있더라. 그래서 부자가 보지 못하도록 내가 구멍을 싹 막아버렸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러면 어젯밤에 가난한 농부집에 잘 때 그 암소가 죽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우리가 잘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 아내를 데리고
왔단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데려가지 말고 저 소를 데려가라 해서 소가 죽은 거라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하더랍니다.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좋은 것만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의 섭리가요 나타나는 곳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솔로몬이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섭리가 나타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재앙도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계 최초로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계 최초로 건축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다고요? 태평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태평을 주셨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저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막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합니까?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태평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가 좋고 이것 좋고 저것 좋고 다 해도 태평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꼭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은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사할 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안이 여러분 최고입니다. 솔로몬에게 태평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건축 자재도 필요하죠.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다 있다 할지라도 태평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요. 또 적군이 늘 괴롭힌다면, 또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면 건축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요? 태평입니다. 태평해야 합니다. 태평이라는 뜻이 뭡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어갖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이렇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평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도요 사방에 다. 사방이란 뭡니까? 전체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태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나라가 태평하게 된 것은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도록 태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어떤 일이 생긴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을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계속 전쟁 중인데, 계속 사람을 죽여야 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결국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즉
태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태평한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평강이 찾아왔잖아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나타난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나타납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를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어요. 한 가지 딱 원하셨어요. 뭘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크게 아멘. 자,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뭐 하십니까? 성막을 만들어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법궤도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전심전력을 다해서 최고로 좋은 재료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설계도와 그것을 건축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사람이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한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올바로 알게 하는 겁니다.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막 드높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 자, 역대하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셨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지어 바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미리 있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봐라, 성전을 지어 바쳐라 이렇게 해서 받으시는 거 하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짓는 것과는 다르죠. 이해 못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근데 이것을요, 누구에게? 여봐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쳐라 이렇게 해서 받는 거 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지어 바치라 하지 않았는데 주여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어 드리잖아요. 그죠? 그 다윗이 지어 바치게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이미 있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다윗이 얼마나 기뻤냐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 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딱 맞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정하고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50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건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면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물자가 남았어요. 남아서 그만 가져오라고 막 돌려보냈어요. 금덩어리도 막 돌려보냈어요. 너무 넘쳤어요. 사람들이 가져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 하니까 엄청 기뻐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요,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무닥대기로 막 원하지도 않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 넘치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일꾼도요, 넘치게 주셨어요. 몇 명이나요? 무려 15만 3,600명이나요. 성전의 규모를 이해하시겠죠? 어떤 건축을 하는데 일꾼이요, 15만 3,600명이 동원된 겁니다. 대단한 공사죠? 아무리 옛날이지만, 그죠? 이 중에 짐꾼이요, 짐을 져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벌목하는 자, 백향목을 베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벌목하는 자가 몇 명요? 8만 명. 그 벌목에서 싣고 와야 되잖아요. 또 3,600명이 그 공사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공사 감독하면 한 사람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워낙 규모가 크니까, 방대하니까 감독만 3,600명이라 했습니다. 또 일꾼 중에는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요, 성전 건축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미리 다 준비하신 거죠. 미리 다 예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왕이 히람도 기꺼이 성전 건축에 기쁘게 동참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저 이방인 왕도 동참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물자나 일꾼도 다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을 하면요,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섭리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읽어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스탠다드 오일, 미국 회사입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이집트에서 원유를 생산합니다. 미국 회사가 이집트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이집트에서 원유를 생산하게 됐을까요? 이집트 땅인데. 그것도 오래된 일입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 중력 가운데 아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애굽기 2장을 쭉 읽던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 2장 1절 3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쭉 읽는데 번개불처럼 번쩍하는 게 머릿속에 딱 지나가더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역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청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피치입니다. 피치. 석유의 일종이 피치입니다. 원유의 일종이 피치란 말이에요. 원유 중에서 석유의 일종이,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상자에 물이 안 새게 하려고 그 역청을 막 이렇게 발랐는데, 역청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기름이지 않을까? 성경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찰스 휘샷이라는 지질학자를 이집트로 보냈어요. 조사를 해보라 그랬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에 엄청난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유전 개발해가지고요,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하고 이집트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거기서 원유를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읽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을 믿고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겠죠. 아멘. 믿지 않고 백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죠. 그죠? 믿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만세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세상은요, 다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는요, 그 일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실패하면 다른 사람 시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닥대기로 주여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쉽죠?
그 일을 딱 알고 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요 믿음으로 딱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섭리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요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